네, 지난 한 주간에 혹시 평안하셨나요? 네. 제가 어떤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좋을까? 당연히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첫 시간, 끝 시간이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과연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이제 드릴 때 제가 드리는 첫 말씀으로 이 전도사님은 어떤 사람인지도 이제 성도님들께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어, 하지만 또 이제 말씀을 특별히 사모하는 교회여서 제가 저의 소개를 좀 녹이면서 저의 신앙은 어떤지 신학은 어떤지 좀 녹이면서 주님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평안 제목이 평안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또 신학을 배우면서 가장 주제라는 것으로 성경의 주제로 제가 느끼고 있는 말씀이고 저의 신앙의 큰 기둥으로서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다들 평안하셨나요? 네. 자, 이번 주는 그래도 비교적 좀 따뜻했죠. 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청년반도 지난주에 안식일을 좀 만끽했습니다. 저희 불암동의 산들 소리 수목원 가가지고 조금 짧았지만 날씨를 만끽했습니다. 해지니까 그래도 바로 추워지더라고요. 네, 산들 소리 수목원에서 정말 멋있는 경치를 보면서 즐기고 왔습니다. 저는 별내동 살면서도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는데 아주 좋은 곳을 발견해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이 좋은 날씨 가운데 모두들 어떻게 가을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 또 한 주를 지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날씨는 좋은데 혹시 환절기 알러지는 이렇게 고생시키시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이제 고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한 주간 평안히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이제 첫 설교인데 첫 설교할 때 이제 짧게라도 이제 그래도 자기 소개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혹시 좀 옛날 사진을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저와 제 동생입니다. 제 단체 가족 사진은 여기 4명에 저희 둘을 합치면 이제 저희 가족인데 왼쪽이 저희 어머니, 오른쪽이 아버지시고 왼쪽에 있는 어린아이가 제 작은 누나, 오른쪽이 큰 누나입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이런 귀여운 모습은 아닙니다. 네. 다음 이제 저의 좀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제 동생과 제가 이제 똑같이 생겼는데 이 사진 보면은 많이 닮았죠? 근데 이제 크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전 거 같으세요? 네, 당연히 안경 쓴 제가 네, 오른쪽에 사람이 이제 접니다. 네, 가족 소개는 이상입니다. 네, 자세한 거는 저와 시간을 보내시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나눌 말씀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안, 평화, 평강, 안녕 다 비슷한 의미의 말이죠. 영어로는 피스라고 하죠. 저는 이 키워드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우리의 신앙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어떻게 인사드렸는지 인사말이 기억나시나요? 뭐 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죠? 네,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김대성 목사님께서 평강에 관해서 또 공교롭게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중국인들이 어떻게 인사한다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역시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핑안 이렇게 물으면은 핑안 이렇게 대답한다고 했죠. 네.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의 뜻이 뭐죠? 평화, 평안, 평강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인사하죠? 네, 안녕, 안녕이라고 인사합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있냐? 평화로웠느냐? 불안함은 없었느냐?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거 없었느냐? 평화로운 거는 격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아주 잔잔한, 마음속이 차분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평화로우셨나요, 한 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평안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풍파 많은 세상, 정말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평화롭기라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은 게 사실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물으면은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조금 이제 지나긴 했지만 한국에서 뭐 한 3개월 전인가요? 지하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할로윈 때 총기 사건 사고도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고, 한국의 경제가 위태롭다, 제2의 IMF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어서 이제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정말 세계가 어지럽고 소문들이 많고 아주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나요? 당장 이런 전쟁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장 옆에서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상사, 심지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지키기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심평원이라 그러죠.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조사한 이제 통계에 따르면은 2017년부터 2020 여긴 1년이라 돼 있는데, 2022년까지의 통계를 조사한 결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아니면 우울증, 이런 정신적인 불안감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들이 약 5년 새에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목을 보면 폭증 이렇게 돼 있죠. 127%, 86%, 적게는 1%도 있지만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30대 이하, 30대 포함해서 그 밑에 젊은 층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대에서 2배 이상입니다. 이제 7만 8천 명에서 17만 명, 그러니까 약 127%가 상승했고, 30대에서도 8만 3천 명에서 14만 명, 약 67% 정도 불안 증세를 겪고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10대도 많습니다. 3만 명에서 5만 7천 명. 네. 그런데 성경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조금 매정한 말씀 아닌가요? 세상은 무너져가고 세상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 무서워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런 성경 구절 딴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그쵸. 저도 당장 그게 먼저 생각나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이죠.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지 못할 때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은 당장 그 순간에라도 우리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 엄청 많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드온 부모님 앞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자,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혹시 몇 번 등장할까요? 꽤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절망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미래가 참 절망적으로 보이고 비관되고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내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가 당장 삶이 불안하고 되게 힘든 상황이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 삶이 힘듭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제 미래가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속에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얘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한 음성이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던 사람이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세보자 해서 이제 기도를 그만두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몇 주, 몇 달이 됐을 수도 있겠죠. 오랜 시간을 걸쳐서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몇 번인지 찾아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 찾은 후에 약 366번이 등장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다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물어보신 대로 그 말씀이 얼마나 등장하는지 찾아봤습니다. 약 366번이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366이라는 숫자는 너가 1년 365일을 살면서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근데 1년은 365일 아닌가요? 왜 366일이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4년마다 윤년이 돌아와서 2월에 29일이 생겨서 366일이 된다는 걸 모르느냐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정말 실화인지 뭐 어떤 이야기인지 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자, 이 사람이 과연 이 기도를 마친 이후에도 불안함 없이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자, 예수님 시대에 참 작다면 작은 배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의 호수를,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을 보면은 와, 예수님이 저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우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데도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었을까? 불안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름대로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어서 폭풍우가 닥쳐오자 그들의 힘으로 노력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예언의 신 말씀에도 영감의 글에도 인간이 하고 난 일을 다 마치고 나서야 하나님께 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다할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항상 그럽니다. 제자들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폭풍우 가운데서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안에 떨면서 이 폭풍우를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자 예수님을 깨우는데 어떻게 깨우냐면 원망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만약에 예수님께 진작에 물어봤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겠죠. 자, 그런데 자기네들이 해보려던 거를 다 해본 다음에서야 예수님께 찾아가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이들은 불안했습니다. 폭풍우가 닥쳐오니까 죽을 것 같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것을 보면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큰 이적들을 많이 봤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병자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애를 고호수에서 보낸 강인한 어부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으나 이번만큼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태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배에 물이 차는 것을 보자 뭐라고 돼 있죠? 희망을 잃고 말았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제가 사실 여기서 비교적 연소자에 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삶을 살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고 다 내팽개치고 잠깐 사라지고 싶을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까운 인간관계의 기술, 우리 스스로를 마음을 다잡게 하는 그런 기술들, 여러 가지 명상법들, 개인적으로 체득한 경험의 지식들을 통해서 이겨올 때가 있었고 그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으나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었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해보자면 소망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희망을 잃었다, 소망을 잃었다. 이 희망, 소망은 어떤 거를 이제 암시를 하고 있죠? 우리의 앞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있던 일 생각하면서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희망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는 말이 앞에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때 불안하고 먼 미래를 생각할 때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이 폭풍우가 치고 있던 가운데 가까운 미래의 이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를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네,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도 아니면서 죽을 걱정을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성경 가까이 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 바로 옆에 예수님 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옆에 성경이 있고 옆에 함께 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이제 있는데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살고 매일 기도를 함에도 넘어질 때가 있고 걱정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시끄러울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바다더러 하신 말씀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감의 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하신다. 자, 평안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신 뜻이 결국에는 어떤 말씀이라는 거죠? 평안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안 때문에 걱정 때문에 마음속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폭풍우에 맞서 싸우고 그것에 항상 힘들어하고 길을 돌아서 갈 때도 있고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정말 딱 누가 봐도 상황이 안 좋을 것처럼 보여가지고 야, 너 좀 더 현실적으로 살아야 돼. 너 그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서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신만 의지하다가 진짜 큰일 난다. 그냥 순진한 바보처럼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계획적이지 못한 사람. 아니면은 세상 물정 모르는 그냥 어리숙한 사람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어리숙한 것, 우리의 순진한 것, 우리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점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셨을까요? 걱정하고 불안하고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걸로 부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죄의 영이야말로 무서워하는 영이고 불안해하는 영이 바로 이 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무서워할 때, 불안해할 때, 걱정할 때는 우리가 아직 우리를 입양하신 새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뭐 제가 이제 입양됐던 아들은 아니지만 입양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있던 가정에서 원래 있던 부모님의 성향을 바라보면서 그 습관들을 배우면서 살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20년, 뭐 한 10몇 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롭게 아버지가 될 분이 와가지고 저를 입양을 해갔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우리가 원래 살던 집의 습관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의 핏줄은 옛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먼 거리에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양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서두에 이어서 또 제 가족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사실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제 친구들이 다 왔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제가 말을 이제 해야 될 기회가 있었어요. 뭐 이제 큰 아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한마디 뭐 해주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서 이제 제 소감을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학생들이 거의 다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슬퍼서 울고 있는데 제가 왜 슬프냐면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지금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아서 제가 그 사실이 슬퍼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와 제 아버지랑은 사이가 그렇게 가깝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 이제 전형적인 가부장적이신 분이었고 되게 무뚝뚝하시고 유교 집안에서 자라셨던 분이다 보니까 뭐 엄청 이제 모르겠어요. 아들이 좀 못마땅해 하셨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제 아버지와 그렇게 사이가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자, 돌아가시기 얼마 전 약 2에서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뭐 아는 분의 집에서인지 아니면은 뭐 어디서 받은 건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혹시 이 두유 기억하시나요? 36 검은콩 홍삼 두유. 참 이름부터 벌써 입맛이 달아나시죠? 네. 그런데 저는 이 두유가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이 먹었을 때 되게 맛있었어요. 이 홍삼을 제가 원래 좋아했었는데 홍삼의 뭔가 이 씁쓸한 그 홍삼 향과 뭔가 달콤한 검은콩 두유의 그 조합이 되게 맛있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이거 되게 색다른데 하면서 근데 지금 없어진 거 보니까 뭐제 입맛이 조금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두유를 제가 한동안 이제 즐기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받아온 게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거의 다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다 있는 데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이 두유 홍삼이라 그래서 맛없을 줄 알았는데 되게 맛있네요. 거의 다 먹어가고 있는데 이거 와 이거 더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혼잣말처럼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딱 지칭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냉장고를 보니까 이게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한 100팩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뭐 학생의 이제 그런 일반적인 모습처럼 먹다 보니까 또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쟁여두고 이제 몇 개 남아둔 채로 뭐 저희 뭐 어머니가 뭐 가끔씩 억지로 드실 때도 있고 이렇게 검은콩 홍삼 두유는 제 기억 속에서 이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사고로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2012년 4월 1일이었어요. 만우절에 정말 거짓말같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학교에서 이제 기도주일 준비한다고 이제 AY인지 안교인지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고 저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으로 뭐 진짜 제가 연락 받을 때 동생이 그랬거든요. 울먹이면서 아빠가 뭐 크게 다쳤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돌아가신지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갔었는데 가보니까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치실에 가서 이제 그 제가 시신을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소지품들을 저에게 또 보여주셔가지고 핸드폰을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 아버지 핸드폰을 처음으로 이제 열어서 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아버지 그 문자 메시지 함을 봤었는데 그때 이렇게 슬라이드 폰이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서 보고 있는데 저 정말 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넘기다 보니까 한 문자가 저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거기 이제 뭐라고 돼 있었냐면 검은콩 홍삼두유 100팩 주문 완료. 자, 이때만 생각하면은 제가 되게 그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네, 뭐 벅찹니다. 이렇게 막 눈물을 흘렸던 적은 없는데 말할 때마다 자꾸 목이 메어서 폭풍우 가운데를 지나던 제자들이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언제 담대하게 되었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담대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잠시 동안은 담대하지 않았다가 언제 담대하게 됐냐면 바로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부터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이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정도의 용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부터 지구의 거리보다 더 먼 곳이 바로 뇌에서부터 마음까지의 거리다. 이게 얼마나 먼지 머리로 알게 된 것을 마음으로 깨닫기까지는 한평생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불안해하던 제자들은 훗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보다 더욱더 용감하게 사역을 하다가 목숨을 버리면서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머리로 깨달은 것을 마음으로 깨닫기까지는 정말 큰 경험이 필요했고 기나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서웠던 아버지가 이제 아빠로 느껴졌던 적이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계속 묵상하고 그때 그 일, 나에게 매를 대시려다가 끝끝내 때리지 못하셨던 그 일을 항상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묵뚝뚝한 분이 아니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혹시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두려우실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마음문 밖에 서서 항상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우리 머릿속에 아닌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아침 저녁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매순간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으로 이제 20절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와왔을 때만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식사할 때, 일상생활을 살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연을 날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 날리기 해보신 적 있나요? 연을 날릴 때 저도 몇 번 날려보진 않았지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죠? 연 날리기 하실 때? 네, 처음에 뛰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바람이 정말 세게 불지 않는 날인 이상 처음에 이 연을 하늘로 띄우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빠르게 뛰어가야 됩니다. 빠르게 뛰어서 실을 조금씩 풀면서 어느 정도 높이에 다다르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네, 그냥 잡고만 있으면은 알아서 연이 하늘에서 마음껏 춤추면서 이제 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되게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또 열심히 신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면 할수록 마음속이 평안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이제 수순인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런 연을 우리가 뛰어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엄청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까지 뛸 때 그 연은 뜰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뛰면 어떻죠? 네, 계속 뛰면은 사실 지치기 마련입니다. 네, 사람인 이상 계속 뛸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노력으로 신앙을 하면은 어느 순간 지치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바람이 필요한 것인데 성경에서 바람을 뭐라 그러죠? 네, 참 공교롭게도 바람을 성령이라고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바람에 휩쓸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바람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 그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새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의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항상 신앙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 속에서 모시고 살 때 99%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0%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시는 우리 진리의 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정말 평안의 안식일 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